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의 끝부분에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오늘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교하라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겁니다. 위임이 뭡니까, 여러분?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의 권능을 받은 것이고, 그의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갖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임은 한마디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본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어떠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승천한 것까지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지상 명령을 그분이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선교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청산이 됐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네 가지 표적이 여기서 마가복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이 증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말씀이 진정 참이신 것이,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상의 그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믿어졌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런 말이 능력이요 성령이요 큰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내게 왔을 때, 임하여졌을 때, 실제가 됐을 때에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확신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여러분 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확증돼서 드러날 것입니다. 믿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에게 뺏겼던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했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는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순종하신 그 아들을 높이셨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뭐라 그래요? 그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함으로, 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하고 모든 민족 가서 제자를 삼는 거하고 권세를 얻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다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권세? 함께하니까 모든 족속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자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권세, 내 권세, 그의 능력, 그의 나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축복,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려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안에 오시면 되죠. 내 안에 오시면 되죠.
나를 성전 삼으시면 되죠.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떠함이, 그의 능력이, 그의 권세가, 그의 권위가, 그의 어떠한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니까 제자. 응?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화를 만드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제자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웠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가 제자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타나크, 구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 이 타나크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구에 관한 얘기였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루었는가 봤더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 타나크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증인들이 결국에 확산이 돼서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 구약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천하 만민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성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봤어요. 죽으심을 봤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걸 봤습니다. 승천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신 것을 그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돼서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까지의 그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우리 아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거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본 것이 있잖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셨지? 보았지? 그것은 너희는 증인이야. 그런데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애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또 당부하시냐? 18절, 19절 이하에 뭐라고 있냐? 누가복음 24장 19절 이하에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었고요. 아멘? 승천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물을 보내주시는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너희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말라. 왜? 왜 떠나지 말라? 너희는 아직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증인은 되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은 되었지만 너희는 아직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는 얻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냈죠. 그죠?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누구를 보내고? 제자 전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 아들의 보내신이, 성령을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다른 얘기 아닌데 보내신 이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 성령은 오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고 아들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낸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보낸다? 그것이 미션. 보낸다는 영어 표현이 뭐예요? 미션입니다. 미션. 라틴어로 미쇼라고 얘기합니다. 미션. 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보냈을까요? 어디에? 각자 보낸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죠? 각자 보낸 영역. 누구는 인도에 가서 죽고, 누구는 로마에 가서 죽고, 다 그 보낸 곳이 다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선교지가 어디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지는 나를 보낸 곳이 선교지다. 예,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 그러는데 나를 보낸 곳이 있는데 그 보낸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일터에서 일터를 보냈다면 그 일터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는 선교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지역을 넘어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그 나머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의 타종교에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역을 넘고 언어와 문화와 그 타 문화를 넘어서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영역입니다. 영역. 선교지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국회 영역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계속 발휘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 영역 가운데 국회의원을 하나님이 그 믿는 국회의원을 하나님이 그 국회에 보낸다면 그는 국회에 보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국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그러면 증인 여러분 어떡합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쓰는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 그와 같이 하면서 그 본을 보았죠.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본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았어. 아멘? 죽음도 보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대요. 그들이 증인이었고. 또 증인이란 말의 다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말투스라 그래갖고 그거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똑바로 못 박혔다면 그는 거꾸로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답니다. 그가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가 왜 그는 순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증인된 삶을 살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님의 증거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다 받으셨죠? 근데 성령의 능력 받는 거하고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충분함은 다른 거죠. 그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 선물. 너희가 내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설교가 그거 있잖아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성령의 받은 거와 성령의 충분함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에 연결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너희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것에 다락방이 임하여졌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각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책이 어딘 책이냐?
행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순종해서 간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고 서신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권능을 받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재고백합니까? 재고백하죠? 그러면 여러분 샬롬하는 게 권세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까지도 여러분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지요? 아멘.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십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사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제에게 고해 성수해갖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그러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다툼이 아직 좀 있죠.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도 좀 있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내 안에 탄식하는 것이 되게 내 안에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한 원죄 그 죄사함과 다른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상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시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인자 주님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 천국을 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상처해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용서 못한다면 여러분이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묶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자유함도 없거니와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물이 찰랑찰랑한 게 충만이에요? 아니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이만큼 차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넘쳐서 어디까지? 이 위에까지 꽉 차는 게 그게 충만이야.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컵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성령의 매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성령의 충분함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내적인 충만이 있어요. 내적인 충만. 내적인 이 주님의 성품이 충만할 때, 외적으로의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 충분할 때, 그때 외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병 고치는, 또 예언하는, 방언, 여러 가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내 내면에서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충분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무엇? 열매. 성령의 열매, 내적인 능력과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고요. 코이노니아. 아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서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적인 게 충만하고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어려우면 내 집을 팔아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 책임을 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죠. 왜? 그와 나는 무엇이다? 그와 나는 야, 너 하나다. 하나. 아멘? 하나라는 거야. 하나. 주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서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분하면 내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고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에? 교회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분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통용하고 책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천국이 된다. 교회가 천국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고 교회를 칭송한다는 거야. 아멘?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고 성령의 충분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이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분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여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낼 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주님이 보내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면서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관계의 유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얻었으면 시작이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 성결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 과정을 가고 마지막에 그 성품의 완성,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이 들어가 그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함으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보내신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명령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들이 순종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만난 증인들 그들은 성령도 그것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인된 자들이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순종에 갈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너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하지 마! 그랬을 때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분함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 당시에는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뭐예요? 그럼 완전히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쏴봐라. 나 죽여봐라. 나는 죽더라도 육체는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 거냐?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촛불이 돼서 그들이 몸이 다 죽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됐더라도 그들은 담대히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분함을 받을 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는 뭡니까? 죽고 부활하신 사람 앞에 뭐가 붙어요? 앞에 고자가 붙죠. 고자가 붙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는. 아멘? 그래서 주가 되시는 것은 주가 되는 것.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과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시편에 있는 것,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 버린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고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준이 되셨다고, 머릿돌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로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하고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권세, 권위, 권능을 위임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가 선포하고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 유대인 너희가 죽인 예수,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감히 그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핍박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죄사함 받고 그들이 선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수가 어떻게 됐대요? 증가됐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런 교인의 수가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주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제사함을 얻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 내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분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인 중에서 여러분 어려운